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때 2번 더 요한계시록을 볼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두렵고 좀 난해하다 많이들 생각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좀 분명치 않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분명한 책이고요. 장차 하늘나라에 대한 종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초기 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7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요, 또 일종의 설교입니다. 따라서 7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걸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최우선해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7교회를 보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교회에 속한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7별, 즉 7교회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죠. 손에 붙잡고 계시고 그 사이로 오고 가시는 분,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데 2절,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죠.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박해와 고난이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다음 문구를 보면은 이단과 관련된 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여러분, 저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시험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실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역시 오늘날처럼 교회를 어지럽힌 악한 무리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이단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싸움은 사실 외부로부터의 싸움보다 더욱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미혹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과 관련된 것은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가자 이게 아니에요. 또한 이들의 수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썼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다하였고 인내하고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이단 세력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려서 또 세웠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또 이 도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무려 2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러서 굉장히 제자 양육을 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웠고 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섬기기 굉장히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아데미 여신이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복음 사역하는데
힘든 곳으로 바울이 여기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수고가 여기서 나왔다죠.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 중 가장 모범이 되면서도 전통적이고 뿌리가 깊은 교회입니다. 주변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겉으로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이유 중 하나가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려 했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해서 지혜롭고 조용하게 분별하고 가렸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4절로 줄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이 첫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희생도 있고 인내도 있고 수고도 있고 다 좋은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퇴색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너의 희생이 의미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수고는 나중에 원망으로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안 알아주노?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 별로 있는 것도 없네 하면서 원망으로 점점 바뀌어요. 사랑이 아니면. 참고 인내했던 것도 원망으로 바뀝니다. 뭐 고생만 했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이세갑니까? 근데 모두 만족합니까? 아니죠. 자식 다 키워놓고 이 천하의 못쓸 놈 자식을 향해서 원망을 퍼붓는 부모가 꽤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담아서 수고하는데 사랑을 담지 않고 수고할 경우에는 더 원망이 더 거셀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담지 않으면은 부모라도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장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라도, 혹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한 교회가 되었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관점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꼭 붙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죠. 사랑을 담아서 하지 아니하면 결과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해도.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결론에 가면은요, 주님께 영광이고요, 감사인 겁니다. 사랑 없는 지식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 없는 수고 불평이 일어나게 하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실종된 사랑입니다. 대책은 사랑의 회복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데 결과가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처음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가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의미를 상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은 서머나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특별히 유대인들의 박해를 잘 견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궁핍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받은 것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젖어들면서 황제 숭배, 사단 숭배에 빠진 소아시아의 불신 유대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박해에도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중반에 보시면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환난의 기간이 비교적 짧아요. 한정적이고 10일에 그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참작하시는 분이에요. 언제 끝일지 모르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10일 만에 끝인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10일만 한번 날 견뎌보자. 그죠? 그럼 다이어트 평생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 달만 해보자면 한 달 견디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부분도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게 지켜라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충성의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충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여기서 뭐 내 나름대로 체면은 차리겠지.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어디에 기인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관심이 없고 견디기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일하겠다는 게, 이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충성의 원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 직분 때문에, 사회적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온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나는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죽을 각오라고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도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 숭배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아 로마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서머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신상에 절하고 증명서를 받아갑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그 도시에서 경제 활동을 해요. 취직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은 내가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신이라 여긴다, 그런 증명서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인들은 이래 굴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서머나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궁핍을 선택했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충성이란 내가 좋을 때 하고 나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면 포기하는 겁니다. 가난해질지라도 가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보다 이런 영적인 풍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충성하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이 부유해지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유한 자다,
칭찬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초청주의를 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이고 뭐 때 되니까 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죠 요즘.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서모나 교회와 같이 생명을 걸고 예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인 부유한 교회, 영적인 부유한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버가모라는 곳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 헤라, 아테나 뭐 이런 우상과 로마 황제를 함께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니골라당도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칭찬부터 하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 참 살기 힘든 거 하나님 벌써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사는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곧 순교자가 나왔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안디바라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대적 가운데 있던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칼, 그것으로 대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이 검은 말씀의 검인 겁니다.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하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을 붙잡았고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이래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단의 교훈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순교자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여기서 이단은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나뉘어서 이해하는 초기 영지주의식 이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선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면은 악한 육신은 뭐 어떻게 되든 우상 숭배를 하든 어떤 죄를 짓든 음행을 하든 뭐 괜찮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는데 뭐 이렇게 뭐 아예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일종의 혼합주의식 주장인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주장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머물 때 큰 시험을 빠진 적이 있었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행음하다가 하나님께 연봉을 내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입의 검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혼합주의 이단의 교훈은 사람에게 잠깐 안락함을 줄지 모릅니다. 부담 없잖아요. 내가 죄 지어도 눈물 흘리고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니까. 내 육신은 뭐 좀 원래 더러운 건데 더러움에 있는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교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이단간 여러분 친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깝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전지랑 친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가끔 저 친한 척을 해요. 뭐 거기 뭐 장로님 안다고 뭐 대체 무슨 장로님을 하는데 어? 뭐 여기도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뭐 관심 없죠 우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 거짓 교훈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길 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17절 보시면은 중반부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좀 알쏭달쏭한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풀어드리면은 먼저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었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흰 돌을 주는데 새 이름을 기록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존재 자체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는데 그렇게 순교할지라도 그 이름을 굳게 잡은 자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어줄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영생하는 존재로서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안디바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으며 그와 함께했던 버가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안디바가 이기는 자가 됐구나. 그는 영원토록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흰 돌 위에 영원한 생명책 위에 새 이름을 새기는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위로함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참 이단들의 유혹이 많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오히려 확실한 사이비 종교니까 그래도 구분이 좀 쉬워요. 아예 간판도 다르고. 그런데 아예 잘못된 교훈으로 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이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 이유가 그겁니다. 가려야 될 줄 알고 싸워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 세 교회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고 심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가 하면은 적당히 타협하고 안락함을 가지려는 이단의 유혹과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며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 임할 놀라운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급을 받길 소망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교회, 이단과 혼합주의적인 교훈을 배격하는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